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제4장 35절부터 4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여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오는 바람, 때로는 풍랑, 그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날 저물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갈릴리 바닷가인데 육지에 계신, 무태 계신 것이 아니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하는 걸 보니 배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가 아닌데 배에 계시는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받고 특별히 그 기적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소문이 자자해졌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좀 더 많은 사람 듣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언덕에 올라가셔서 바람을 등지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긍휼과 친절의 마음으로 메시지를 잘 들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때로는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그 행동을 하셨었는데요. 바닷가에 사람들이 몰려서 올 때에는 산으로 올라갈 겨를이 없이 그저 배에 오르시고 배를 무태서 잠시 좀 띄어서 공간을 만드시고 마치 강단처럼 그 배를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을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바닷가에 빙 둘러서서 그 말씀을 들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저물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꽤 오랜 시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나누셨고 천국의 진리를 증거해 주셨다는 이야기이고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사람들이 떠났다면 예수님도 무태 가서 쉬실 텐데 쉴 겨를이 없이 예수님께서 해가 지도록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모여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자기의 배를 또 띄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그 배 곁으로 모여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어두운 밤에 백성들이 돌아갈 시간을 생각하여서 자 이제 우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씀 뒤에 나오는 5장 1절의 배경을 생각하면은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것 같은데요. 우선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배를 지어서 노를 저어서 예수님을 이제 그쪽 건너편으로 모시게 된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지금 제자들은 완전히 은혜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 곁에서 턱을 괴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직접 들었고, 그저 한두 시간이 아니라 저녁이 될 때까지 전하시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곁에 있습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 말하는 대로 그야말로 은혜 만땅이에요. 지금 은혜 만땅, 말씀 만땅, 그러한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야 우리 저쪽으로 가자 하십니다. 거기에 흥분 만땅이 더해질 상황이죠. 왜냐하면 바다라고 하면은 이 제자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때가 드디어 왔다, 그러한 기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분도 좋죠, 마음도 행복하죠, 주님과 함께 가죠.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분과 함께 내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죠.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너갑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바다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풍랑을 만나는데요, 이 풍랑 정도가 아니라 광풍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내가 전문가인 나의 삶에, 우리 이런 표현을 자꾸 너무 써서 죄송합니다만 나의 나와발인데요, 그 바닷가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내 삶을 살다가 복음을 받고 내가 이 땅에 묻힐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성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나는 거죠. 시편 90편은 모세가, 우리 잘 아는 모세가 기록한 시입니다. 모세가 그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라. 그런데 그 세월 속에서 오직 수고와 고통뿐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죠. 120세까지 살면서 돌아다 본 그 회한을 볼 때에 70과 80의 세월을 정해놓고 그 세월을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보니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47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조상 가운데 한 명이죠. 그런데 그가 살아온 130년을 정의해 보니까 어떤 세월이라고요? 허망한 세월이었습니다. 왜 허망한 일들만 있었겠습니까? 물론 광야에서 형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도망갔던 시절도 있지만은 도망간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죠. 라헬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또 레아까지 얻고 또 2명의 더 첩까지 얻게 되었죠. 아들만 해도 12명을 낳았습니다. 행복한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다 돌아보니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수고와 슬픔뿐인 험악한 세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도 걷는 그 길을 이렇게 정직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즉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을 17세기에 영국에 있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로 역정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기까지의 그 삶의 과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한 책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 그 나그네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살아가며 천국에 다다르기까지 지나간 그 자리를 간략하게 보면은 이런 길을 걷습니다. 먼저 사망의 멸망의 도시를 벗어나죠. 그리고 이 멸망의 도시를 벗어나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쏙 들어가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만나는 데가 어디냐면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예, 이 멸망의 도시를 벗어났으면 소망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이러한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길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길잡이가 무엇이냐? 율법의 언덕에 오르게 되죠. 율법의 언덕에 오르게 되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 내려다 보니 거기에는 참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문이 있었습니다. 아, 저긴가 보다. 그리고 그 찬란한 문에 들어가는데 그 찬란한 문에 들어서자 보이는 것이 십자가의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사람이 찬란한 문에 즉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보이는 그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언덕을 고난의 산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난의 산을 올라가야 하고요. 그것을 지나서 아름다운 궁전이 보입니다. 아름다운 궁전, 내가 거할 만한 곳이라 여겼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나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겸손의 계곡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겸손의 계곡 끝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요. 정말 거기에서는 절벽에 선 것처럼 간당간당한 내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나를 주저앉히기도 하고 나를 일으키기도 하는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곳을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담대해진 마음이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담대해진 마음이 오용이 되어서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빠져나와 절망의 성에 이르게 되죠. 나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가. 찾아오는 절망의 성에서 이기게 됩니다. 절망의 성을 나와 의심의 성을 지나고요. 의심의 성을 지나서 기쁨의 산을 바라보며 오르게 됩니다. 기쁨의 산에서 만끽하고 싶은 성도의 삶이었겠지만 웬걸요, 실수투성이 실수의 벼랑에 서게 됩니다. 마법의 땅을 지나서 결국 마지막 사망의 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강은 아무라도 건너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게 됨을 깨닫죠. 사망의 강을 건너서야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천성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이 성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멸망의 성에 나와서 천성에 다다르기까지의 간략하게 돌아다본 그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쓸 수 있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져서 나와요.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사자성어를 찾아보았는데요. 이것도 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할 것이 없을까 그랬는데 결국 찾아낸 단어가 무엇이었냐면은 파란만장했다는 거죠. 파란만장. 연세들이 있으신 분일수록 더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그야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파란만장한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파란만장의 뜻이 뭐냐면 파란, 이 파도가 이 몰아치는 그 파도의 높이가 만장이라는 거예요. 만장.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 키를 기준으로 해서 한 장, 두 장 이렇게 했는데 기준을 좀 애매하게 잡은 듯 합니다. 약 3m 정도를 이 한 장이라고 해요. 만장이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삶에 원하든 원치 않든 불어닥치는 이 파고의 높이가 만장이랍니다. 만장. 넘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장으로 몰려오는 그 파고 앞에 서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시렵니까? 자, 그 막막한 위기의 순간을 사진 한 장, 그림 한 장으로 보여드리면은 이런 그림이 아닐까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보이시는 이러한 그림이죠. 자그마한 배, 이 도시 반쯤 내려가 있고 펄럭이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 또 깜깜한 밤이에요. 그 작은 배가 좁아 보이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오늘날도와 같은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위험한 끔찍한 순간이 바로 파란만장의 앞에 서 있는 인생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파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인생을 정의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던 그러한 인도자였습니다. 험악한 세월밖에 기억나지 않아요라고 고백했던 야곱은 이스라엘의 3대 족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부딪히는 광풍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내 다리를 덜덜 떨리게 하고 길을 못 펴게 하고 사람 낯빛 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불어닥친 이 광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병의 광풍일 수 있습니다. 경제 광풍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오해,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광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이 이 성경에서 이 광풍은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이 따뜻한 갈릴리 바다의 온기를 만나고 또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하는 주변의 산세 때문에 이 불어오는 광풍은 사시사철 언제라도 불어올 수 있는 것, 광풍의 종류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 밝히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광풍 속에 노출되었던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왜 그 가운데 제자들을 놓으셨느냐 이거예요. 왜 성도들에게 이 광풍을 허락하셨느냐, 왜 성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빠지게 하느냐. 제대로 믿고 싶은데,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예배에 충성하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왜 빠뜨리시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광풍의 두려움과 죽을 뻔한 그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답을 금방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광풍이 몰아닥치고 위기에 빠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찾아요. 항해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이 제자들은 마음이 어떤 자부심도 있었고 자존심도 있었고 어떤 자신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전공 분야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출발했는데 바람이 이 갈릴리 바다가 제일 멀리 가면은 20km인데 이 횡으로 보면은 한 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바삭한 자리예요. 그런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에는 늘 있는 일이지. 이런 거 경험 많이 했어. 별로 그렇게 크게 마음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점점 셉니다. 야, 이 돛을 좀 어떻게 해봐. 이것 좀 어떻게 해봐. 자, 그 자리 그쪽에만 있지 말고 막 방법을 찾습니다. 위험을 직감하기는 하지만은 목수인 예수님까지 굳이 깨우지 않아도 될 것처럼 생각을 했겠죠. 잔뼈가 굵은 바다였고 오랜 경험을 통하였죠. 게다가 든든한 동료들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쯤은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지만 경험과 동료가 더 듬직했던 짧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심각해진 이 광풍은 감당이 안 됐습니다. 파도가 거세지고 바람이 광풍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는 위험한 지경이 다다랐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이 광풍은 제자들이 지금 타고 있는 것은 작은 고깃배뿐인데요. 그 작은 고깃배를 뒤집을 듯 몰아닥친 이 광풍 앞에서 제자들은 드디어 경험과 인식과 지식과 지혜의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말이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광풍은 없을까요? 성도님들의 그 작은 돛단배 같은 그 가정 속에는 이런 광풍이 안 불까요? 듬직한 신앙의 동지가 있고 기도의 동지가 있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득한 이 일회교회라고 하는 배 속에는 광풍이 안 불까요?
3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많이 물이 찼다는 말이 아니라 배가 그만큼 가라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라앉게 되었다. 배가 바다에 떠 있을 때 배죠. 가라앉으면은 그건 죽음의 배입니다. 근데 배가 가라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의 경험도 기술도 잔재주도 무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비로소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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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36절 말씀 보면은 그 주변에 다른 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순간에 그래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할 걸,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오래 있었을 걸, 주변에 있는 배한테 도와주시오, 도와주시오 안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위기를 만나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내 실력과 내 경험이면 충분할 줄로 알고 굳이 뭐 예수님까지 이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 실력대로 뭔가를 해보려 했지만은 한계가 부닥칠 때에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도 우리 요즘 몇 번 묵상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환난을 만났느냐, 환난 앞에 있느냐, 나를 불러라, 나를 찾아라. 왜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 환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이가 내 경험과 내 동료와 내 기술이 아니라 주님이셨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불어닥친 광풍이 있다면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일까요? 주님을 찾을 기회라고요. 찾을 기회라고. 부르세요. 전화 띵띵띵 눌러가지고 야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물론 우리들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우리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환난 날에 환난을 만났느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 부르시면은, 우리가 안 부르고 모른 척 살면은요, 나를 좀 불러줄래? 쿡쿡 찔러서라도 우리의 관심을 갖기를 원하세요. 근데 저는 거리가 멀어서 쿡쿡 찔러도 안 찔리시죠? 우리 하나님은 살짝만 찔러도 우리는 타격받습니다. 하나님이 찌르시기 전에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세게 찔렀다고 반항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내가 정신없이 살았군요. 내가 하나님이 잊고 살았군요. 주신 건 누리느라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자리도 잊어버렸군요. 내가 내 인생을 즐기고 있었군요. 나를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광풍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광풍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기 시작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르는데요, 38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다급하게 외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완전히 판단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여. 당시에 이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선생님이 아니라 이 골목마다, 이 시장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마다 철학가들이 앉아가지고 그 자기의 철학을 설파합니다. 철학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따르는 수제자들, 문화생들이 그 철학가 주변에서 빙 둘러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스승님이셔. 사람들이 좋은 강의라고 박수를 치면서 동전을 내밉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뿌듯합니다. 이분이 우리 스승님이셔.
철학을 가르치는 이도 선생님이요,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자도 선생님이었습니다. 종교적 선생님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들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중에 한 분, 그분을 내가 믿기로 한 겁니까? 이것을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 본문 똑같은 내용의 본문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여 주여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것이 원문일까요? 어느 것이 가까울까요? 많은 해석학자들은 당연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원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원문인 이 마가복음은 60년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60년에서 70년까지 이렇게 폭이 넓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65년, 어떤 68년, 어떤 분은 70년 가까이 돼서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이 누가복음은 61년 이후 62년 사이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문서는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최초의 문서를 보고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이 아이디어와 맞아 그때 그랬었지라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에요. 보면서 선생님은 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주여라고 이렇게 해석을 붙여서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자들은 자신들의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철학 가르치는 선생님을 불렀던 그 이름을 그대로 찾고 있습니다. 디다스칼레라고 하는 이 직책은 이 티칭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지식의 전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디다스칼레라고 하는 철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인생을 살려면 예수 믿으면 조금 더 점잖게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법 없이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으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예요. 예수님은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이 되십니다.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부르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비로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기회였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신 분, 바다더러 잠잠케 하시는 분,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제자들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발견하고 이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계기. 그렇다면 이 광풍은 이 제자들에게 악한 것입니까? 쓰임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광풍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허용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자고 만드신 기회입니까? 기회예요.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광풍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제자들은 최소한 이 바다에서만큼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좀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바다에서만큼은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다가 아니라 어디라도 어떤 형편이라도 우리는 금방 한계를 깨닫게 되어져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이게 우리 한계예요.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속수무책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특별히 일회교회에서는 다른 것, 부수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받고 싸움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세요. 일회교회에서 예수님 만났다면 평생 감사하고 평생 찬송하고 평생 영광 올려드려도 부족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일회교회에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영광 올리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는가? 이건 우리 창조물, 피조물 가운데서는 있을 수 없는 존재를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이 분다 해서 광풍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의 주인도 호주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 그거 포기 못 하시겠어요? 내 가정의 가장은 난데, 우리 가정의 가장이 우리 주님이 될 때에 우리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될 겁니다. 십자가 세워지는 가정이 될 겁니다. 문제를 기도로 풀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철의 장벽, 성령의 장벽으로 보호받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도 오직,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오직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되죠. 일회교회 사이즈 doesn't matter예요. 사이즈가 어떻든지 간에, 역사가 어떻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모이든지 간에 왜 그걸 쳐다보고 계산합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일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건물 3층 샀다고 해서 교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빚값 주고 사신 교회이고 빚값 주고 사신 성도들인 것이죠. 가치를 좀, 자신들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치는 예수님의 그 보혈 빚값 주고 사신 성도들이라고요. 눈앞에 껌껌한 밤에 몰아닥치는 광풍 때문에 두려워서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삶이 익숙한 그 자리에서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나죠. 그리고 한낱 작은 미련함의 한계를 깨닫고 그리고 나서야 주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광풍을 검푸른 바다 위에서 두 팔을 벌려 잔잔케 하시고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거든 지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질병 때문에 경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서먹서먹해지거든 지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너무나 참 귀하게 찬양했던 찬송이 생각이 나는데 다 부를 수는 없고 2절에 이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네, 목소리는 못 듣겠어도 가사는 좋죠. 네. 이 가사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이것 때문에 괴롭지만 아니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어디로? 천성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 앞으로. 그러니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만나는 풍랑 감사하며 오늘도 그거 타고 파도를 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이런 거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가끔 너무하실 때가 있어요. 마지막 찬양을 은혜롭게 멋있게 딱 했으면 좋겠는데 욕심을 냈거든요. 여지없이 무너뜨리시네요. 그게 제 한계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데 만나는 이 풍랑,
이 괴로움, 이 고독, 이 아픔 무슨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어서 나를 찾을 때다, 나를 볼 때다, 나를 만날 때다, 내가 너의 기억 속에 있기는 하냐? 우리 하나님의 초청의 시간으로 만들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풍랑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광풍이 불어도 놓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이 봄맞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